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 받지 못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이 시간 그냥 13장 전체를 한 번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다음 주는 1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 말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 가지고 유명한 자기 경영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있는 것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효과 또는 법칙 뭐 이렇게 해서 책들이, 자기 경영에 관한 책들이 나오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를 딱 고른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신앙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듣는 건데 우리 말은 듣는 거하고 행하는 거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히브리 말은 듣는 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듣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 삶의 충만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은 우리는 말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있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말이란 말은 행동이란 뜻이에요. 같은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로 맺힌다. 뭐 그래서 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잔뜩 몰려 있죠. 비유가 7개가 있어요. 혹은 8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장 뭐 이렇게 붙여놓은 장들이 있잖아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뭐 등등. 그래서 13장을 비유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마태는 비유를 13장에 한 군데도 다 모아놓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그 순간에 그 13장에 있는 말씀 비유를 다 가르치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체 마태복음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출현으로 나타나고 맨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장면으로 맞춰지고요. 산상설교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얘기, 그리고 19장부터 22장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성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과 관계돼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준 설교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이 있고요.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 그 중심부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 여러 가지로 구조를 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에 따라서 보면 13장이 중심이 있는데 왜 마태는 이 비유, 천국 비유 말씀을 가장 중앙부에 놨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종교인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달라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가르친 그 말씀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가르치시면서 뭐 이렇게 생활하신 게 아니고 딱 3년 반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짧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비유에 관한 설교는,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비유 말씀들은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이제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저도 뭐 그랬어요. 청년 시절 때 읽을 때 씨 뿌렸구나, 가라지가 났구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다, 못한 거다? 요게 말씀하셨잖아요. 있는 자는 빼앗기고 가진 자는 더 있어 가진 자. 있지 않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 당시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뿌리지, 열매 맺지, 자라나지. 겨자씨 조그맣지, 하나님의 나라 커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게 그거다라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닫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에 있어서 내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참 못 깨달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상한 걸 깨닫네요. 그렇죠? 못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거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 자 비유 같은 비유는 굉장히 어려운 비유예요.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도. 우리는 그냥 열매 맺지, 뭐 돌짝밥 먹어 이렇게 해서 공식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 내용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있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천국 비유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이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좀 다를 가망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가운데 두었는가? 그 왕이신 분,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변에서 가르치시고 맨 마지막에서는 고향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7개의 비유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그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씨 뿌리는 자 비유 해설하시고요. 감추었던 것을 비유로 드러내는 것이 선지자로 예언된 그 일이었다. 감추었던 것을 비유로 드러낸다 라는 것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때그때 그 말씀들이 나와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3가지 비유가 나오죠.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해설한 게 아니고요. 겨자씨의 비유 해설한 게 아니고 그 가라지의 비유 하나 해설하는 거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새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 새 비유는 가라지를 천국에 비유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나라에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하겠어요? 위대한 거, 크고 장엄한 거에 비유하고 싶을 거예요. 번쩍번쩍하고 영광스러운 거에 비유하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누구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가라지는요, 변두리에 심는 아주 초라한 1년생, 뭐 그런 것, 아니, 가라지 1년생 프로 겨자씨고요. 뭐 가라지 이렇게 뽑아버려야 될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심겨지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뽑고 싶어 하는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겨자는 채전 변두리에 심는, 뭐 조금 심는 그런 나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은 굉장하게 많이 있거든요. 나무에 비유한다면 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요. 백향목도 있고요. 포도나무도 있고요. 감람나무도 있고요. 그 열매 맺고 좋은 것들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천국을 뭐로 비유했냐면 겨자씨에다 비유하신 거거든요. 아주 초라한 거예요. 변두리에 있는 거고 귀찮은 거고 그냥 그 향신료 조금 얻기 위해서 조금 심어 놓은 거거든요. 변두리에 있는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저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여자가 나오고요. 껌껌한 데 나오고요. 숨겨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요약만 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요. 천국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고 별것 아니고 그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런 창기들과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별것 아니, 저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저분이 메시아인가라는 것들이 의심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속성을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년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뭐에 이르지 못한다? 깨달음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환영했어요? 거부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만 저게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뒷부분의 비유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 3주 전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절이죠. 44절 한 절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말씀할 때 천국은 보화다?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소작농 가난한 농부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것이 천국의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 닮아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 못 말리는 사람이 됐다. 기쁨으로 한다. 값진 진주의 비유도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돈이 한 10억 있어요. 돈이 10억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값진 진주를 만나면 그 10억 가지고 진주를 사겠어요? 딴 데 쓰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주 배가를 갖다 줘도 필요 없어. 왜요? 그 돈 있으면 다른 데 써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매혹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 배고프 줄이고 어려운 시절 때 그 돈을 아껴서 좋은 데 투자를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좋은 데 투자하고 쓸 때도 많이 있어. 그런데 그 진주 덩어리 이게 하나가 뭐라고? 그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산다? 전혀 이상한. 그래서 이 말씀들 다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건 정상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물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뒤 세 비유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를 주로 영접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천국의 어떠함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이 뭘까요?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내다 파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도 그거 얻기 위해서 다 내다 파는 거예요. 이전 생활과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 전 존재를 내어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고 드리는,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습은 실제로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에요.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고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 예수님이 종교인들 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가라지로 보이는 겁니다. 저거 뽑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나사렛 이단이에요. 그 주류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변두리에 아주 초라, 저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생각되는 그 예수 자신의 모습, 초기 사역에 관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비유로 이렇게 마태가 한 군데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을 수 없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을까? 깨닫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 깨달음이 올 때 그 사람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래서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말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이게 서로 마음을 듣고 순종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비밀인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전달해 줄 수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그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을 해줄 수는 있어요. 또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 전달은 안 됩니다.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고 감추었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왜 감추었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천국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관이 분명하면 신앙관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는 분들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하찮은 변두리에 있는 나라, 겨자씨같이 미미하고 낮은 나라에 한 이런 것밖에 안 커요. 아무리 커봤자 1년생 풀입니다. 누룩과 같이 감추어져서 드러나 있지 않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냐. 씨 뿌린 자비 뭐 설명 안 해주면 몰라요. 저거 왜 말씀하셨지? 무슨 뜻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도 그 일부의 뜻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설명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설명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삶의 일반적인 차원에서 기록을 하는 거지, 그 말씀은 그것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깨닫도록 가르치셔야 될 분인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비밀처럼 깨닫지 못하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부분에 관한 마가복음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왜냐하면이잖아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도요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현격하게 확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없어요. 깨달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순간에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나요. 그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종교인들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다 팔게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그것을 얻으려 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 그 왜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더 충격적이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사해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죄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속죄의 온전한 희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집사님이 목숨 걸고 성경 보시더니 이제 영이 막 하나님하고 막 통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 비유란 말에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은유도 있고 수수께끼란 말도 있고 속담이란 말이 다 합쳐진 말이에요. 마샬이란 말이. 근데 돌이켜서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야,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안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전혀 반대의 말씀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 신적 수동태에 관한 말씀인데 주어가 없는데 동사가 수동으로 되면 그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산상보호는 대부분 다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말 안 해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의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동의하시나요? 꿈속에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왜 걔한테만 나타내? 딴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고. 여러분, 범죄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일들을 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셔요? 바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히브리 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씀해요. 하나님은 아합 왕을 속이기 위해서 그의 선지자의 입에 그 측근에 있는 그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대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누구 속이고 하시는 분인가? 그 사람 불행해지도록? 이게 이상한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완고해지도록,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한테 너 예언해라. 근데 예언하려면 어떻게?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한테 말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예언해라? 사람들이 완고해서 내 말 듣지 않도록 예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유에 관해서도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불평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어찌하건 간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누구로?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아니,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니까. 주를 경외하지 않고 예배도 형편없이 드리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벌어질 겁니다. 이 마지막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나면 사람들이 쫙 갈라질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쫙 나눠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요라고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오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결과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말씀하셔요. 개입하셔요. 돌이키라고 예언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오진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말씀이 열매를 맺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로님 말씀 맞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바로와 그 백성들을 아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은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참 하나님을 알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한 번 준 것도 아니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신은 도무지 흉내도 내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자기가 그 받을 준비 안 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이전까지 완전히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들이 그에게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의 무엇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고하고 서구식 사고를 가진 사람은 원인 결과 따져가지고 이건 내 행위, 이건 네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아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 풀면은 내가 네 생각 안다 하고 표시를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주셔요. 종종. 네가 무슨 생각 알고 있는데 아는데 그래 그렇게 해봐 하고 표시를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개입하실 때 어떻게 해요?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은혜가 그냥 헛된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저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또 은혜 주면 어떻게 해요? 준비도 안 됐는데 또 은혜 주면 어떻게 해요? 얘가 또 거절할 거거든. 마음은 어떻게 해요? 더 강박해질 거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완고해질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는데 개입하시고 싶어 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개입하실 수 없고 막 조마조마하고 주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능력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구원이 되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한 발자국 그렇게 하기로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 한 발자국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삶을 굳게 그 발걸음을 굳게 잡아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은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네네. 네. 네네, 그렇죠. 네네. 네네,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신적 수동태를 이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의도하신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비유가 이 말씀이 살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도 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귀한 말씀이 그 사람에겐 비밀이야. 깨닫지 전혀 모르. 저게 뭐야? 씨를 뿌렸다. 당연히 자라나지. 열매 맺지. 그게 뭐 어쩌라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야 돼요. 준비되어 있으면 그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이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집어넣어봤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며 개나 돼지나 다 객과동물이잖아요. 땀샘이 없고 둘 다 입으로 핥딱거리고 하여튼 그래요. 왜 깨닫지 못하게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비유 연구하는 데서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고 기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힌트를 주신 분인데 그분의 책에 이거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 정말 그렇습니다. 천국 비유를 결과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비유들이 자신의 존재에 무엇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굴복하면 내 기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헌신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많어. 그 마음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상태에서는 말씀이 그 삶의 영향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인데, 그죠? 말씀이란 뜻의 행동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게 그 자체가 약속이고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인데 그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말씀. 완전히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허락하면 그 사람의 죄의 뿌리가 어떻게 그 인생이 아무리 실타리처럼 엉켜져서 험악한 생애를 살았을지라도 그 생애가 한순간에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그 영향력이 권능이 그 사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요?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들으면 그렇게 하도록 결심을 하셔야 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사시는데 3주 전에 안식일 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영광을 돌림이 합당하다라는 그 계시록의 7 송영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받으실 권한이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대충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합당하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찬양해요? 관을 들이면서 찬양해요? 엎드려서 찬양해요? 큰 소리로 찬양해요? 그분 앞에 그분은 그런 경배를 받으시길 자격이 있으시죠.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셨나요? 복장을 안식일 올 때 편한 복장을 할 수 있어요. 편한 복장하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 뭐 사람마다 적용이 다르고 어떤 집사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안식일 복장을 최선의 것으로 내 집에 있는 가장 정갈하고 깔끔한 옷으로 딱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이, 예수 말씀이, 그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네. 네. 예, 그렇죠. 네네네. 그 사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라. 그래서 그런데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어요. 순종 먼저, 깨달음 나중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예수님 몰랐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거든. 군대 가서 그냥 부담만 가지고 갔어. 어떤 부담? 안식일이 옳다,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모르는, 인격적으로 모르는데 이거 옳다, 지켜야 된다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거 지키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해방의 기쁨을 위병소 나오면서 군대로 이렇게 교회로 나가는 그 발걸음에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인 줄 나중에 깨달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는 아직 이해가 안 돼. 왜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정서적으로는 이해는 안 돼서. 근데 의지가 먼저 달려나가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서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명령하신 거구나. 그거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서가 반응하지 않아요. 지정의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정의. 내 정서가 아직 반응하지 못해요. 잘 몰라. 근데 어떻게 내 의지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을 인정하시고 내 의지가 달려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서까지도 내 의지까지도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그냥 휙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내 삶에 그게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제 삶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받는 것처럼, 값진 진주를 받는 것처럼, 보화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하나님의 나라 그 수준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길 원해요. 시인하고 나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연약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여러분, 성령의 4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정말 성령의 신선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거 설명해 준도 모른다니까요. 성령의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영으로 깨닫는 거지 말로 깨닫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네 음성 들었다. 저는 그 정도 순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는 그 정도 순위. 저는 2.5단계, 3단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셔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어떻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실 수 없어요. 들려주신다니까요. 잠자가다가도 말씀하신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하시고 아니면 그냥 표적으로 말씀하시고 라디오 틀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 나오고 그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그 순간에 등등. 그래서 말씀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말씀이 살든지 아니면 말씀이 죽고 내 육신은 그냥 육신대로 그대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려고 하신 거 아니다. 히브리 말의 그 특징이 그렇게 어법의 문법이 아니고 그렇게 실상 책임은 선택을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기로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보려고 선택해요? 잠깐이라도 더 기도하고 출근하려고 선택해요? 그 선택을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부르심에 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그 택하심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응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 성령의 음성에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거기에 굴복해야 돼.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짐짓 계속한다? 그럼 성령의 음성이 사라져요. 근데 순종하기 시작한다? 점점점 더 선명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언을 보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자꾸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니까 그 채널이 어떻게 해요? 잘 터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실 때 예언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너희 자녀들이 너희 늙은이들이 꿈꾸며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대로 허락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일들이 누구에게나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젊은이들도 이루어지고 늙은이도 이루어지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다 이루어지고 그분의 은혜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 지식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하시거든요. 지금 내어드리면 그분이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될까요?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나는 좋습니다. 왜 목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시나요? 뭐 자꾸 들고 오지 마세요. 아이, 알았어요. 아이, 제가 때가 되면 가요. 왜요? 새로운 삶의 의지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삶의 의지가 있으면 그 마음을 누가 아셔요? 그게 세상 것으로 막 눌려 있어요. 눌려 있더라도 그 마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눌려있는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동의하시죠?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예수 믿게 되었나요? 아니요, 우리도 눌려 있었어요. 근데 그 실오라기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새로운 삶을 향한 그 갈망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발걸음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결국 무엇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결과다라고 그렇게 시인하시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에요. 신비해요. 왼편이 좋아 보여요? 오른편이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그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탈무드에는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 신비하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빈 그릇에 어떤 것을 넣을 수 있겠지, 당연히요. 그죠? 가득 찬 그릇에는 거기다 더 넣을 수가 없어, 사람은. 그죠? 그런데 거룩하신 분은, 그분들은 하나님 얘기할 땐 꼭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하고 그분께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겨요. 그 말할 때마다 이런 말을 집어넣어요. 그분께 복이 있을지어다. 거룩하신 분은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가득 찼는데 거기다 더 집어넣을 수 있다. 물리적으로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효과예요. 가진 자는 있어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눠. 하나님의 백성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말씀이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분은 가득 찬 그릇에 더 많은 것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달려나오면 그분이 10걸음 달려나오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 조그만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그 자그마한 통로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득 찬 그릇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빈 그릇에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하신다.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말씀이 귀한지도 몰라. 적지도 않아. 막 압력도 안 해요. 뭐 동그라미도 안 쳐놔. 이 단어가 한 구절이 복음서 전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도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안 치더라고. 그런 말씀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구절이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그러면 그 말씀을 암송해야지. 빈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해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 하나님도 아까 자유의지 말씀하셨잖아요. 더 은혜를 주려고 해도, 새로운 걸 주려고, 능력을 주려고 해도 그렇게 원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못하시는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긴 나온다.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쌓아서 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풍요로워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고 넘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앞으로도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일단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너는 앞으로도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될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 한 번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점점 안 듣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순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말씀해 주세요. 오늘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뒤로 가다가 소 잡는 소리라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오셔서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살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받아 풍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13장에도 나오는 말씀이면 25장에 다시 말씀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생명 전체를 거신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깨닫게 되고 충만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언스 오브 타임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는 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죄인이 때려 죽이지 않는 게 다행이지, 그죠? 지킬 수 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핍박과 시련 없이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는 큽니다. 핍박과 시련이 왜 필요하나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면, 그 말씀을 듣는데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 깨달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예수의 생애는 우리의 모범이다. 아멘. 우리가 그분이 하셨던 것들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돼요. 타락한 생애로 자기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혀 온 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은 복음에 주시는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수용, 받아들여야 된다. 그는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바로 거기서부터 인간 생애는 새로운 원칙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일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